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8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8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또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시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이 이 한정판 리미티드 에디션인데, 여러분들도 한정판 좋아하시죠? 한정판 왠지 조금 더 똑같은 물건이고 비슷한 디자인이어도 한정판이라고 하면은, 이게 리미티드다 하면은 뭔가 조금 더 좋아 보이고, 그리고 뭔가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걸 내가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더 좋아 보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평소에 관심이 있었더라도 굳이 사지 않을 건데 한정판이라고 써 있으면 왠지 오늘 사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 아예 관심이 없었는데도 뭐 한정판이다, 리미티드 에디션이다 하면은 한 번 더 쳐다보게 되기도 하고, 저거 사면은 좀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약간 막 이런 게 있는데, 뭔가 이 한정판에는 뭔가 이게 조금 더 그런 물건을 내가 샀을 때 내가 좋아하는, 특히나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취미나 그런 것들에 있어서 한정판이 나왔을 때 그걸 내가 구매하면은 조금 더 애정을 갖게 되죠. 저도 지금은 사실은 이제 집에 어디에 있는지 사실 그거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몇 개는 이제 처분하기도 하고 누굴 주기도 하고 이렇게 친한 동생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약간 모자하고, 지금도 좀 좋아하긴 하지만 모자하고 운동화, 그리고 이제 이 헤드폰 이런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한정판이 있으면은 조금 가격이 비싸더라도 이렇게 좀 지른다고 하죠. 지르기도 하고 꼭 그런 결단은 잘해요. 또 그런 결단은 되게 잘하더라고요.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가라 하면은 망설이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이러는데, 그런 결단은 한순간에 하잖아요. 또 그래서 지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가지고 있던 것 중에 이제 시카고 불스 모자 중에서 마이클 조던이 이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한정판으로 나왔던 게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원래 나왔을 때는 못 사고 중고로 이렇게 샀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시흥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서울에 이렇게 지하철을 1시간 반을 타고 퇴근하고 가서 사올 정도로 이렇게 그랬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분야는 달라도 또 각자 좋아하는 것들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한정판에 대한 어떠한 특별한,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한정판을 좀 아끼는 그런 것들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공교롭게도 이 현장에는, 방송실에는 이제 두 분 더 계시지만 이 현장에는 저만 남자네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남성들보다는 여성분들이 조금 더 이제 어떤 가방이나 화장품이나 향수, 액세서리 이런 것들에 더 한정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신발, 고가로 가면은 시계도 있고. 근데 이런 아이템들 같은 경우 이제 저도 같은 경우도 운동화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신고 집에 오면은 그 밑창 부분은 이렇게 물티슈로 닦고, 그 위에 가죽 부분은 또 크림으로 이제 닦고, 그 다음에 이제 제습제 같은 거 넣고 모양 이게 엉그러지지 않게 그 틀 넣고 다시 박스에 고이 접어서 이렇게 종이에서 이렇게 넣어두고 굉장히 아끼는. 다른 신발들은 이제 딱 벗고 이렇게 던져놓고 이제 한쪽은 어디 갔는지도 모르는데, 한정판은 약간 그런 대우를 조금 해주죠. 신발 같은 경우에도 생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 이름이 있기도 하잖아요. 그 아이들한테. 그래서 내 새끼 같고 약간 이런 게 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을 한정판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정했는데, 이 한정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용서에 관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용서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한 용서함, 그리고 타인에 대한 용서함에 대해서 내가 이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 용서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스스로도 그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사역을 하면서 그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런 것까지 다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리스도인이지만, 아무리 교회지만 이런 것까지 다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나눠볼 텐데, 타인에 대한 용서, 그리고 나에 대한 용서를 말씀을 보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본문 말씀 중에서 46절에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는 말씀이 있는데, 세리는 어떤 이 민족의 반역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로 말하자면은 일제 강점기 때 나라를 팔아먹고 뭐 이렇게 창씨개명을 하고 같은 민족들을 괴롭혔던 뭐 그런 매국노 같은 존재들, 세리들이 약간 우리 한국으로 치면 그런 존재들인데, 유대인들이 굉장히 혐오하고 증오했던 존재들이었죠. 이런 세리들도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선민이라고 자부하던 너희 유대인들도 너희가 혐오하고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너희들이 사람같이 여기지도 않는 그 세리들도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한다. 근데 너희들이 딱 그 정도 수준에서 사랑을 하고 있다라면은 너희들이 왜 무슨 자격으로 선민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 너희들도 세리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민이라는 교만인 거죠. 선민이라는 자부심만 가지지 말고 무언가 달라야 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무언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언가 다른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과 용서 가운데서도 무언가 달라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모습은 선민이라는 자부심,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사랑의 모습, 용서의 모습이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죄인들, 세리와 똑같다면, 그런 세리들과 너희들의 수준이 똑같다라면 무슨 상이 너희들에게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선민이라는 자부심을 갖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민다운 모습과 그런 행동, 실천들로 살아내야 함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자부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자부심은 나쁜 것이 아니지만 믿음의 행함과 선한 실천이 없이 자부심만 가득하다면 악한 교만의 모습일 뿐입니다. 그런 것은 자부심이 아니라 그저 단지 악한 모습일 뿐인 것이죠. 우리들의 삶 역시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좋지만 사랑의 실천과 행함이 없다면 하나님 자녀된 그런 자부심이 아니라 악한 교만일 뿐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47절에서 보면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무난하다라는 헬라어가 아스파조마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행복을 빌다라는 뜻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제 인사를 하면서 이제 샬롬이라고 인사를 했죠. 이렇게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면서 포옹과 입맞춤도 했었던 그런 인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인사들을 이방인들에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끼리만 이 샬롬이라는 인사를 나누고 서로 입맞추고 포옹을 하는 이런 인사를 나눴는데, 형제와 대조되는 표현으로 이방인들 그리고 세리들이 이렇게 나오죠. 유대인들은 세리나 이방인들이나 모두 죄인 취급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이방인이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것도 죄인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향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6절, 47절에서 세리와 이방인들을 적용시켜서 세리와 같이 사랑하고 이방인들과 같이 형제에게만 무난한다라면은 너희들이 무슨 이유로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너희들이 그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말하는 그 죄인들, 너희들이 정죄하고 너희들이 사람 취급하지도 않는 그 죄인들보다 너희들이 나을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동일한 죄인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48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이렇게 48절에서 말씀하고 계신데, 여기에서 온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온전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지배 아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온전함인데요, 하나님의 지배 아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리와 이방인들 같은 그 정도로 사랑하는 것은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그들의 삶에서 나타내 보여지는 것들이 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사랑, 그리고 너희들이 그들과는 다른, 무언가는 다른 그런 사랑의 모습, 용서의 모습을 행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제목이기도 하고 서두에서 말한 한정판들이 있는데, 한정판만 더 아끼고 가꾸고 그렇게 애정하는 것처럼 세리와 이방인들은 그렇게 사랑하고 문안을 한다는 것이죠. 사랑의 경계가 한정적인 것입니다. 한정판만 이렇게 막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과 같이 이 마음의 사랑조차도
한정판처럼 내가 특별히 아끼고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무난하고 사랑을 주는, 그들에게만 용서를 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한정적인 사랑을 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물건들에만 한정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과 용서에도 한정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한정적인 것 같습니다. 사랑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용서하는 마음조차도, 그리고 무언가 받아주는 그런 마음조차도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사람들마다 좀 이렇게 특별히 조금 민감하게 싫어하는 것들이 각자 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운전할 때 조금 더 약간 예민해지는 거는 좀 보편적으로 있는 것 같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 누구나 싫어할 것 같긴 한데 저는 조금 더 많이 예민한 것 같아요. 누가 옆에서 이렇게 보조석에 앉아서 좌회전 우회전 저기 사거리, 글로 가면 막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지만 저 같은 경우는 특별히 되게 민감해하는 것 같아요. 되게 이게 이렇게 조금 짜증이 조금 이렇게 많이 나는 그런 감정이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래 전이긴 한데 4명이 이제 교회에서 밥을 먹으러 이동을 하려고 차에 타고 제가 운전을 했는데, 이 뭐 초행길도 아니고 이제 몇 번 가봤던 길인데 옆에 앉았던 이제 동생이 이제 계속 말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우회전 막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조금 짜증이 조금 확 올라왔는데 이제 그냥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가다가 이제 또 이제 거기에서 저는 이제 직진을 해서 한 번 더 직진을 해서 한 번 더 가서 좌회전을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좌회전 막 이런 거에서 제가 이제 그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조금 거친 말을 좀 뱉었던 것 같아요. 쌍욕은 아니었고 이제 욕설이나 이런 건 아니었고, 너의 손과 이제 몸이 각각 다른 삶을 살아갈 수도 있으니 그만 주의해 주길 바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랬더니 이제 형 죄송해요 이러더라고. 이제 그러고 이제 넘어갔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런 비슷한 일이 또 있었어요.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좀 다른 동생이었는데 똑같이 이제 그런 뭐 행동을 했죠. 옆에서 이렇게 저기서 좌회전 우회전 하는데 제가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고 뭐 화가 나지도 않고 그게 뭐 신경 쓰이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가라는 대로 제가 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아는 길인데도. 그때 이제 그러다가 순간 문득 한 일주일 전에 있었던 그 일이 떠오르면서 이게 내가 이거를 되게 싫어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이런 행동 자체가 내가 민감해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좀 받아들이는 게 다르고 그거에 대응하는 게 좀 다르구나. 그 전주에 이제 그렇게 했었던 동생을 제가 막 되게 사이가 안 좋거나 싫어하는 동생은 아니었거든요. 그냥 잘 지내고 좀 친하게 지내는 동생이었는데 저도 모르게 그 동생에게는 제가 사랑을 주는 대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똑같이 행동했던 그 동생은 제가 조금 사랑을 주는 대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친구에게는 조금 짜증을 내면서 조금 심한 말을 하고, 또 한 친구에게는 전혀 아무런 감정조차 들지 않으면서 그냥 그 친구가 하라는 대로 운전을 하고 있고, 이것이 무언가 이제 작은 이제 뭐 일화를 이야기했지만 이런 것들조차도 사랑을 주는 대상에 따라서 한정적인 마음이 나오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화가 나고 누군가에게는 화가 나지 않는 그런 마음들. 순간적으로 행동도 행동이지만 상대냐가 누구냐에 따라 내 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던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간혹 성경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하면서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을 시키시면서 10가지 이 재앙을 보여주셨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주셨는데, 그런 엄청난 역사를 눈으로 확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하고 뭐 한다고 불평하고 막 이렇게 계속 막 그런 일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막 금송아지를 만들고 막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데, 성경을 보면서 글로 읽어도 엄청난 사건인데, 엄청난 사건이고 엄청난 은혜인데, 아니 이 사람들은 그거를 실제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지? 라는 생각을 막 성경을 보면서 예전에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삼손을 보면서도 그렇게 큰 능력을 주셨는데 왜 이렇게 일평생을 그렇게 말을 안 듣고 죄를 짓고 살아가다가 뭐 물론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회개를 하고 뭐 이제 그런 원수들과 함께 죽는 그런 뭐 역사를 나타내기도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과 많은 축복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막 살아가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참 이해가 안 되고 이 사람들 왜 이러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저의 삶을 바라보면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삼손과 동일한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 같이 세리와 이방인들에게만 그리고 세리와 이방인들처럼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사랑을 주는 그런 한정적인 모습,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해를 못했지만 지금 이 사람들의 이런 행동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사랑을 주는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지 않나라고 문득 생각할 수 있지만, 저의 모습도 삶을 바라보면 그런 모습으로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저의 모습도 하나도 다르지 않은 똑같은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저의 경험을 얘기했었던 후자의 친구는 제가 사랑을 주는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후자의 경우에 사랑을 주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제가 화가 나지 않았고, 처음 동생은 친하게 지냈지만 제가 사랑하는 대상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화가 났었던 것, 그런 것들처럼 제가 싫어하고 민감해하던 행동을 했음에도 그런 막 행동을 했었던, 다른 결과로 나타났었던 그런 일들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저의 사랑은, 또 우리 인간들의 사랑은 한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사랑의 영역에 있는 자들에게만 사랑과 용서를 베풀어주고 친절을 베푸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주는 대상에게만 관대하고 그들에게만 용서함을 줄 때가 있는 것이죠. 내 사랑이 미치지 않는 곳이면 욱하게 되고 화를 내게 되고 끝내 용서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편협한 사랑에서 벗어나서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에게도 사랑을 행할 것을 말씀하시는 구절입니다. 끼리끼리 문화가 많이 있죠.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그런 끼리끼리 문화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끼리끼리 문화 안에서는 용서와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끼리끼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용서와 사랑이 한정적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에 사랑과 용서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들 마음에는 분명히 그런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반드시 있지만 사랑과 용서함의 그 존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존재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한정적으로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은 온전함으로 그 사랑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히 용서함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온전히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한정적인 사랑과 용서를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뿐이죠. 그런데 그런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하면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사랑하는 자들, 내가 사랑을 주는 대상에게만 사랑하고 용서를 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죠. 그런 우리들이 한정적인 사랑과 한정적인 용서를 한다면, 그렇게 사인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질책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질책하실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는 상대방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구분짓고 구별해서 주는 것이 아니죠. 인간의 사랑과 용서는 한정적이지만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용서는 한정적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한정적일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얻은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런 사랑과 용서함이 한정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누구에게나 행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우리는 무언가 달라야 합니다.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도 울려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너가 정죄하는 그 자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 사람도 극악 무도한 살인자들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형제는 사랑하고 자신의 형제에게는 무난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은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 그 당시에 랍비들은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서 그리고 누군가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3번 용서해 주는 것을 엄청난 자비와 엄청난 관대함으로 생각을 했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실천할 것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3번을 용서해 준다는 것 자체가 당시 문화적인 그리고 그들의 랍비들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굉장히 그 문화적으로 엄청난 미덕이었던 것이죠. 그런 문화 가운데서 베드로는 나름대로 예수님께 자신 있게 말했을 것 같아요. 또 7번이라는 그 7번을 제시하면서 굉장히 자신 있게 말을 했을 것 같은데, 또 7번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에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이렇게 천지 창조를 하시고 7일 이제 쉬시고 하신 그 7. 그래서 천지 창조를 완성하신 완전의 의미를 지니고 있고, 또 제 7일의 안식일, 또 제 7년은 안식년으로 지켰기 때문에 숫자 7이 거룩을 의미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속죄일에 피를 이렇게 뿌릴 때 7번을 뿌리는 이렇게 의식을 했는데, 그 숫자 7에 근거해서 죄 용서의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기도 했던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의미를 담고 당시 문화권에서 랍비들이 제시하는 것보다 더 많은 7이라는 숫자를 제시하면서 7번 용서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말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라고 대답을 하시죠. 베드로가 제시한 7번이라는 것도 당시에 어떤 상황으로 봤을 때 굉장히 엄청난 것이었을 겁니다. 베드로는 엄청난 관대함으로 그런 의미를 담아서 그 7이라는 숫자에 담겨있는 의미를 담아서 말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생각을 꺾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는 것은 이 숫자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용서라는 것은 한정적이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용서의 무한함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한계가 있는 것은 이미 용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용서는 대상만 한정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용서의 횟수, 어떤 용서의 어떤 자격 같은 것들을 걸어서 그런 횟수까지도 한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7번이면 충분해.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 세상 사람들은 3번 용서하는데 나는 7번 용서하겠다 이거야. 그 정도면 충분하지. 난 많은 기회를 줬어. 이 정도 용서해주고 이 정도 기회를 줬는데 그 사람이 기회를 저버린 거야. 이 정도면 정말 나는 많이 봐준 거야. 더 이상은 안 돼.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용서하고 손해보면서 살 수는 없잖아 라는 그런 마음들이 베드로와 동일한 그런 생각처럼 우리에게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은 70번까지도 할지니라.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의 용서함도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온전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몇 번이냐가 아니라 온전함으로써 우리는 용서를 배워야 합니다. 타인에 대한 나의 용서가 대상이 누구인지를 가리거나 내가 뭐 몇 번의 기회를 줬어, 나는 이만큼 충분히 기회를 줬어, 그런 한정적인 용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 물론 화를 참지 못할 수도 있고 용서가 안 되는 순간도 있겠지만, 그래 난 이만큼이면 됐어, 그래 더 이상은 안 돼 라는 그런 한정적인 마음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령께 구하고 나의 마음을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네, 이어서 이제 타인에 대한 용서만큼 나 스스로를 용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용서입니다. 근데 이 스스로에 대해서 용서할 때 굉장히 더 지혜로움을 가지고 나 스스로를 용서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나 스스로에 대한 용서도 올바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옳지 못한 모습이죠. 하지만 타인을 용서하는 것보다 나 스스로를 용서할 때는 나 혼자만의 문제가 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나를 용서한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고, 나로 인해 상처받고 나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나를 용서한다는 것은 조금 더 지혜롭고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13절까지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10절 두 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심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네, 10절에서 보면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받는 징계입니다.
바세바와 간음으로 낳은 아들이 죽었죠. 그리고 다윗의 딸 다말이 다윗의 장자 암논으로부터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켰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윗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받았으니 용서받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고 버림받은 것이 아니죠. 사무엘하 12장 13절 그리고 잠언 3장 11절 12절 두 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이 밧세바로 인해 범죄했지만 진정한 회개를 할 때 용서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징계가 사라지지는 않았죠. 아무 일도 없듯이 그냥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넘어갔다면 다윗은 아마 밧세바의 간음에 대해서 그때 잠시 회개하고 뉘우쳤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감각해지고 더뎌지고 또 그와 비슷한 죄를 범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큰 죄를 짓고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그의 삶에 아무런 일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죄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이 어떤 그 당시에는 회개하고 막 뉘우치고 눈물을 흘릴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지은 그 죄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이 우리가 죄를 지고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신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때마다 징계를 받는다면 막 정말 죄를 지을 때마다 징계를 받는다면 저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징계만 받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짓는 죄들이 너무 많아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주신다는 것 그 자체가 인간의 나약함과 망각을 아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징계를 주실 때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징계라는 것 자체가 너 죄 지었으니까 벌 받아봐라, 너 죄 지은 만큼 너도 한번 똑같이 당해봐라가 아니라 조금 전 읽어드린 사무엘하 그리고 잠언 말씀과 같이 징계를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죄에서 돌이키고 다시는 이 같은 죄를 짓지 말아라, 하나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해라라고 주시는 용서 그 자체의 징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가 각 사람에게 맞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각각 때에 따라서 올 때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알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나로 인해서 누군가 피해를 보고 상처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인해 도덕적인, 사회적인,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 또한 달게 받는 것 또한 우리의 모습 중에 올바른 모습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7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구분하여 올바로 드려야 한다. 그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사회법 또한 잘 지켜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어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로마의 어떤 그런 법들은 무시해도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만 따르면 된다 라는 그런 식으로 굉장히 그런 법들을 잘 안 지키고 그거를 되게 마치 타당하다는 듯이 그런 식으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가르침을 줬습니다. 나의 잘못과 죄로 인해서 누군가 상처받고 피해를 받았다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도덕적인, 사회적인, 법적인 책임이 나에게 있다면 그것 또한 받아야 하는, 그것 또한 대가를 달게 받는 것 또한 나로 인해 상처받고 피해받은 사람들을 향한 죄사함의 모습이고 또한 자신의 죄를 돌이키는 회개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사과하고 징계받는 것이 싫어서 선처를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모습이 아닌 것이죠. 나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에게 철저한 사죄함 없이 난 하나님께 회개했어, 난 더러운 죄인이지만 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았어, 내 마음에 평안함이 생겼어, 이 평안함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증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옳지 못한 모습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그 영화 예전에 꽤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주인공의 아들이 살해를 당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다가 그 살해한 그 범인이 이제 감옥에 있었는데 이 엄마가 이제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살인범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엄청났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근데 어떤 목사님의 말을 듣고 이제 용서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이제 그 감옥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감옥으로 찾아가서 범인을 만나서 내가 이제 당신을 용서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범인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나도 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나는 회개하고 용서함 받아서 내 마음은 지금 너무나도 평안하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주인공 엄마가 분노를 하게 되죠. 내가 널 용서하지 않았는데 너가 왜 너를 용서하냐 라고 이렇게 분노를 하게 됩니다. 영화 전체 스토리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보면 이제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 범인의 대답에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범인이 진정으로 회개를 했다면, 진정 하나님의 용서를 자신이 구하고 느꼈다라면 자신이 죽인 아이의 엄마가 자신에게 찾아왔을 때 나도 이미 회개를 했고 용서받았고 내 마음은 평안해라는 그런 대답을 하진 않았겠죠. 자신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함 받았다면 자신이 죽인 그 아이의 엄마가 찾아왔을 때 눈물 흘리며 무릎 꿇고 간절히 사과하고 그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만져주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 자신의 죄를 없애기 위해 스스로 죄를 털어버린 것이죠. 회개와 사과함 없이 혼자만의 용서를 스스로에게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면 당연히 용서해 주십니다. 죄가 사해집니다. 하지만 나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을 만져야 하는 것이죠. 내가 책임져야 할 책임들을 마땅히 져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는 했지만 그것들을 피하는 것은 진정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진정으로 상대방을 향한 그런 죄책을 느낀 사람이라면 자신에게 주어진 마땅히 받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달게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징계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 그 자체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징계를 올바로 받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상처받은 자를 향한 위로와 나 스스로를 향한 그 용서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화 밀양의 범죄자처럼 내 마음만 편하겠다고 하는 그 회개는 올바른 회개가 아닌 것이죠. 나로 인해 피해받은 사람,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배제된 그런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회개의 끝에 용서의 결과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올바른 회개가 아니고 사랑이 결핍된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스스로에 대한 용서는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 그냥 죄에 대한 회피이고 무책임한 거짓말일 뿐인 것이죠.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니 난 회개했고 난 용서받았어. 그리고 난 평안해. 난 나를 용서했어. 이런 것들은 절대 회개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 맞죠. 회개는 하는 것이 맞고 인간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실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한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지어야 할 책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마음까지도 나로 인해 상처받은, 나로 인해 피해받은 사람의 마음까지도 반드시 만져주는 그런 사랑까지도 우리가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나를 스스로 용서할 수 있는 온전한 용서를 나 스스로에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만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용서하지 않음이 또 그 미움으로 전달되어지고 그 분노와 아픔이 또 다른 이들에게 전달되어집니다. 또 내가 용서하면 나와 상대방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용서와 사랑으로 전달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용서해야 하나라는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까? 라는 질문보다는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까? 무엇이 사랑입니까? 라는 질문을 먼저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타인을 향한 용서, 우리의 용서가 상대방이 누구이냐,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하냐라는 그런 한정판적인 용서가 아니라 무한한 용서를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쉽지 않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에게는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입은 자들이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해야 될 그 사랑까지도 우리가 반드시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광교 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리고 나 스스로를 온전히 올바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